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주말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과부를 공경함으로 연약한 자를 섬기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참 과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존대하라는 말은 존경하라, 공경하라 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손자들이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움이 없는 과부인 경우에는 교회가 실제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을 권면하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는 것, 섬기는 것이 예배고 경건입니다. 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예배일까요? 과부는 당시에 사회적인 위치가 소외되고 무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남편에 따라서 그의 위치와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으니 경제적으로는 결핍되었고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그는 소망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당시의 과부는 무시의 대상이었고 성적인 대상으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그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소개하지요. 8절에서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악한 자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책임져야 할 사명을 말씀하고 있죠. 연약한 지체를 얼마나 돌보고 섬겨서 눈물 나는 사람 없도록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함께 울 때 슬픔이 반이 되고 함께 웃을 때 기쁨이 배가 된다는 말씀처럼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을 책임짐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성숙해지고 행복해지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참 과부의 태도도 말씀하시죠. 진정한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서 책망받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죠.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남편을 잃은 과부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모든 신자가 이런 과부의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보면서, 자매를 보면서 참 남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로 자신을 다시 정돈하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일로를 걸었던 초대교회의 첫 번째 분쟁의 원인도 사실은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였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자 원망이 일게 되고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죠. 온 교회가 하나로 섬깁니다. 7 집사를 세우는데 전부 헬라파 일꾼들을 세워서 헬라파 과부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배려했죠. 그 결과가 뭡니까?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고 교회의 수는 많아졌으며 허다한 제사장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죠. 한 성도의 수준은 잘한 것, 가진 것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존경할 줄 알고 얼마나 섬길 줄 아느냐에 그의 수준이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아픈 손가락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또 주변의 연약한 가정을 얼마나 섬기는 가정의 모습인가에 따라서 그 가정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얼마나 섬기고 돌바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과 성숙함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피차 하나님만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진심으로 귀히 여기고 또 실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공경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렇게 섬기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그의 공동체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실천적 경건, 영성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시편 133편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응답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종일토록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